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그러한 과정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좀 한 가지, 우리 권사님 기도 너무 은혜 가운데 잘하셨는데 기도의 끝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시기 바래요. 주님의 이름으로도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인 줄 알겠지만은 기도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정을 해야 응답이 됩니다. 이거 상식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이 누구의 딸이냐? 여러분 누구의 딸이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서로 누구의 딸이에요? 아들에게는 딸이에요 하면 안 되고 물어보세요. 시작. 누구 아들이에요? 누구 딸이에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추적하면서 오늘 21절서부터 한번 다시 한번 절절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다. 자, 동그라미 과연. 아주 심중에 심중을 구합니다. 자, 여기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 보낸 늙은 종이죠. 며느리감, 나의 며느리감이 아니고, 그렇죠. 저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와라. 기준은 이 가나안 여자들은 안 된다. 내 친족에게 가서 믿음의 여부를 확인하고 정말 이 가문을 이어갈,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만한 신부인지를 꼭 확인해서 데려와라. 그런 오다를 받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여자를 묵묵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이제 물동이를 치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좀 갈 길이 바빠요. 근데 물을 달라 그랬더니 냉큼 내려놓고 물을 이렇게 떠서 나그네를 공개를 합니다. 그러더니 시키지 않는 짓도 해요. 어우, 여기 낙타들이 이렇게 여기 어르신 겁니까? 그렇다고 했더니 제가 낙타에게도 좀 먹이겠다고 하면서 그냥 오르락 내리라 오르락 내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를 묵묵히 주목을 합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판단하는 거죠. 과연 여호와께서 평탄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 여자가 정말 맞는지를 보고 있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일단은 16절을 한번 보세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그 소녀는 지금 종이 판단하는 거예요. 보기에 어떻다고요? 일단 이뻐. 하여튼 여자는 이쁘고 봐야 돼. 우리 한번 칭찬 한번 해봅시다. 이게 우리 옆에 여자분 계시면 너무 이쁩니다. 일단은 말을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야 후환이 없습니다. 자, 보니까 보기에 이 할아버지가 보기에도 일단 보기에 뭐 하더라고요? 이뻐. 일단 보기에 이뻐. 그런데 마음씨도 착해. 거기다가 성실해. 뭐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 또 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직 남자를 가까이 아는 처녀. 그러니까 정절도 있어요. 뭐 이만면 됐죠. 뭘 더 봐요. 얼굴 이쁘죠? 마음 착하죠. 그리고 정절을 지켰죠. 그럼 됐지. 그죠? 아이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네. 그럼 이게 끝이에요, 끝. 그런데도 이 종이 과연 그럴까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여인인가를 주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과연 그런지를 알아보는 몇 가지의 단계를 아주 오늘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오늘 아주 정말 기가 막힙니다, 말씀이. 그래서 오늘 과연 그런가를 어떤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부에게
주어진 선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절입니다. 시작. 낙타가 마시기를 다 했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종이 어떻게 했느냐? 시작.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지금 읽으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야, 지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일단은 이게 느낌으로 이게 어느 정도의 선물인지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일단은 여러분, 은이 아닙니다. 동도 아닙니다. 쇳덩어리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금이에요, 금. 물 한 바가지 대접해놓고 지금 금덩어리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시작.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하나. 이 코걸이 하나예요. 과거 이 당시에는 이 코걸이도 한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또 10세겔 무게의 금 팔찌 한 쌍. 한 쌍이니까는 2개야, 2개. 자, 그럼 이제 반세겔이 오늘날 금이 몇 돈이냐만 알면은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를 해왔죠. 예. 금 반세겔은 우리나라 돈 현재 금 한 돈 반입니다. 그러면 그 코걸이가 지금 금 한 돈에 지금 살 때에는 95만 원에서 100만 원이에요. 현재가 예, 따끈따끈한 방금 제가 조사한 겁니다. 살 때에는 95만 원에서 100만 원, 팔 때에는 79만 원에서 84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이에요, 한 돈이. 그러면 지금 물 한 바가지 주고선 코걸이 하나 값이 얼마냐면은 150만 원을 버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손목고 이 지금 팔찌가 10세겔 무게의 금팔찌 2개. 그러면 10세겔,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반세겔은 1.5돈. 그러면 한 세겔은 몇 돈이에요? 3돈이에요. 산수가 안 돼요? 수학이 아니에요, 지금. 반세겔이 1.5돈이니까 한 세겔은 1.5 더하기 1.5, 3. 그러니까 한 세겔은 3돈이야. 이해가 됐죠? 거기에 10세겔이니까 얼마게요? 30세겔이에요. 그럼 계산해봐요. 얼마예요? 2808, 8888. 3천만 원이요. 정확하게 3,150만 원을 물 한 바가지 주고선 번 거예요. 근데 이 감이 오시죠, 지금? 이거는 물 한 바가지 주고 받기는 과해도 너무 과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이 오시죠? 아, 진짜 짜증나네, 정말. 느낌이 와요, 가요. 성경을 여러분 잘 이게 이해를 해야 이게 가슴에 팍팍 와닿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여자가 받았는데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왜 우리한테 짜증을 내요? 여러분, 이게 내 이야기라서 그래요, 지금. 이게 우리 이야기야, 지금. 지금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조금만 더 가보세요, 이제. 자, 그러면 이 선물이 담긴 의미가 뭐냐는 거죠. 단순히 이게 자기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 물을 퍼준 수고비일까? 아니기래요. 아니니까 하는 얘기죠, 이게. 누가 수고비를 세상에 금덩어리를 갖다가 수천만 원을 줘? 예? 그런 멍청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리 부자래도 그래. 이거는 수고비가 아니고 여기에 놀라운 함축된 의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의미는 첫째는 하나님이 이 가문을 빛낼 예비된 신부에 대한 존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천국이 잔치를 한다니까. 이해가 돼요, 지금? 지금 이 리브가만 못 느끼는 거예요.
이거를 왜 주는지 이렇게나 많이요? 아이고, 저 이거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요? 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존재가 지금 누군지를 몰라. 왜 이걸 주는지도 몰라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은 뭐 하러 온 거예요? 물 마시러 온 거예요? 낙타 장사하러 왔나요? 예, 자신의 주인의 가문을 이어갈 며느리감 찾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팔찌리, 물 한 바가지를 줬는데 이게 세상에 금쌍을 갖다가 받았다는 것은 이분이 섬기는 그 주인이 얼마나 부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지금? 아니, 세상에 물 한 바가지를 줬는데 금팔찌를 줄 정도면 이 양반이 그 주인은 얼마나 도대체 잘 산단 말이야? 라는 것을 맛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믿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이런저런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고 얼마나 부유한 나라인지를 알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모르니까 이 손님한테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한 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분이 어떤 존재이고 이분의 주인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안다면 여러분, 낙타뿐만 아니라 지금 낙타 목욕을 시켜줘도 신통치 않을 판이야. 그렇잖아요. 할만하잖아요, 여러분.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세 번째는 앞으로 있을 혼인 제한의 전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각 부서에서 지금 봉사하죠? 우리 반응들이 달라요. 왜 나한테 이런 데다가 처박아 놨냐? 왜 내가 왜 여기서 일을 해야 되느냐? 그걸 모르니까는 그런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 청소하면 어때요, 여러분? 예? 안내하면 어떻고요? 뭐 어떻다는 거예요? 나를 여기에 불러주신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나라를 안다면 말이죠. 이걸 모르니까 내가 하는 것이 크게 보일 뿐입니다. 이거는 믿음의 시선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부감을 발견하게 하시나 보다. 여러분, 일꾼 하나 이렇게 찾는 게 이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찾아놓으시고 하나님이 잔치를 하신단 말이죠. 아멘. 자, 이거는 하나의 예표를 보여주는데 여기 등장인물을 대비를 시키자면 굳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여기 종은 오늘날 성령의 사역이며 성령은 일꾼들을 이렇게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 하면 꼭 탈이 나게 돼 있어요. 내 자랑을 하게 돼요. 꼭 그래요. 꼭 그래요. 그리고 리브가는 교회입니다. 성도예요. 자, 이 순서들을 한번 서정을 가만히 한번 잘 보세요. 종이 먼저 찾아왔죠. 신부가 신랑감 찾아다닌 게 아니죠. 종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나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두 번째는 리브가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단지 친절을 베풀었을 뿐이에요. 물 한 바가지 준 것 뿐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한 것 뿐이에요.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그냥 영접했을 뿐인데 종은 엄청난 선물을 받았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천국의 미래의 주님과 이 천국에서 이제 혼인 약속을 하게 된 그런 관계의 성도가 된 겁니다. 우리가 기적이죠, 기적이죠. 그리고
결혼하기도 전에 엄청난 선물을 받아요. 아직 신랑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단순히 그 주인에서 보낸 이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런 엄청난 이런 선물을 받았단 말이죠.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분을 영접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니에요. 누군지도 몰라 솔직히. 우리가 예수를 닮면서도 우리 거의 3분의 1 정도는요, 진짜 그 나라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이거 믿는 거 제대로 된 거 맞아? 이러고 있는 분이 여기 지금 한 4분 정도 있어요. 여기 솔직히 손 들어봐요. 내가 죽으면 진짜 내가 천국 가는 거 맞아? 천국 가는 게 맞는다는 것 사실을 확실히 알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진짜로 솔직히 우리 늘 불만이 많단 말이죠. 이게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직분이 주어졌으니까 그냥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명확하게 좀 한번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구속사적인 예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신부는 아직 신랑 얼굴도 모릅니다. 분위기도 몰라요. 얼마나 잘 사는지도 몰라요. 이 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 장신구는 그냥 너 수고했으니까 이거 차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녀 라고 준 게 아닙니다. 왜 줬을까요? 이거 질문하고 싶네. 자, 분명히 제가 힌트 드렸어요. 이 장신구를 차고 얘들아 알라리꼴라 이거 봐라 나 물 한 바가지 이렇게 낙을 했는데 이거 봐 이거 금목걸이가 아니지 금팔찌 코걸이 이야 너 땡 잡았다 야 누구야 알려줘 나도 좀 받게 라고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다. 그러면 왜 줬을까? 자, 누구한테 질문을 할까요? 시험 들까봐 그냥 내가 얘기해 줄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다 아시겠지만은 이거는요, 장차 진짜 신랑을 만나러 올 때 차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시큰둥하네. 여러분 봐봐요. 내가 이제 여기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애인한테 선물을 줬습니다. 그거 왜 줘요? 먼저 딱 올 때 그거부터 보는 거예요. 내가 사준 그거 하고 왔는지. 아니 그 내가 사준 거 그거 어땠어? 그거는 이거는 뭐야? 그거 아끼고 이거는 전 남자 친구 거 그냥 하고 왔어. 재수 없어. 아웃이야 아웃. 여러분 이거 비싼 거를 이거 왜 줬을까요? 바로 이거를 차고 오는지 안 오는지에 따라서 신랑을 받아들일지 아닐지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 이 땅에 미리 신랑 예수님 보여주지도 않고 성령을 영으로 보여주셔서 성령의 은사와 은혜들을 우리에게 미리 주시는 곳은 뭐예요? 진짜 예수님 만나러 이제 우리가 혼인잔치 할 때 그거 차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찬 신부만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의의 옷입니다. 의의 옷. 그 미리 보내준 성령을 통해서 맺는 열매를 주렁주렁 우리가 차고 오라는 뜻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한 그 열매들을 그게 이제 우리가 차야 할 장신구야, 장신구. 자, 여러분 손목 좀 보세요. 어떤 게 차여 있는지. 손가락에 뭐가 끼어 있습니까? 세상에 그냥 뭐 화려한 그런 타락의 문화의 장신구가 아닌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와 결혼할 우리 신부인 나를 이 땅에 살면서 차고 오도록 보내주신 그 장신구 차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 아멘이죠.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공짜로 베푸셨고 이거는 뭐 돈으로 환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냥 영접만 했는데 그냥 우리는 흉내만 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리고 복음을 제시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을 했더니 그리스도께 나가 신부가 되게 하고 최종적으로 우리를 어린 양 혼인잔치에 데려가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 이게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속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품삯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품삯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자, 우리 옆 사람 얘기합시다. 인정받을 생각, 애시당도 하지도 맙시다. 시작. 왜 자꾸만 사람들을 의식합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의 눈에만 나면 돼요. 이게 품삯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누가 품삯을 세상에 내 죄를 다 사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은혜를 누가 줘요? 누가? 너무너무 이거는 과분한 거예요. 물 한 방울 주고서 이 세상에 3,150만 원을 받아? 아니, 어떤 나라가 도대체, 어느 집이 그런 세상에. 자, 그러니까 이거는요, 내가 섬기는 가정의 주인집이 이런 집이야 라는 것을 맛보기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확인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인데 따라합시다. 누구의 딸이냐? 크게 해보세요. 좀. 누구의 딸이냐? 예, 아직도 이렇게 어리버리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 좀 정신 좀 차리시고, 예, 설교를 좀. 제가 저 부산에서 오늘 KTX 타고서 올라오면서 큰 묵상하고 하나님 역사하소서, 예, 그 영성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KTX를 지금 보내는 거예요. 지금. 자,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할 곳이 있느냐?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첫째는 네가 누구의 딸이냐? 이거 왜 물어볼까요? 지금 이제 확인됐잖아요. 심성 착해, 얼굴 예뻐, 성실해. 이 말은 확인된 거지 뭐. 근데 종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누구의 딸이냐? 이 말은 결국 이거예요. 누구 밑에서 어떠한 교육을 받고 자랐냐 너?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너희 집 가정 분위기가 어떠냐? 왜냐하면 그대로 지금은 얼굴이 이뻐요. 잠깐 손님을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요. 이거는 외모입니다. 외모. 겉의 친절만으로는 그 사람의 속을 몰라요. 속속들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박혀있는 이 인격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백석서부터 어떠한 문화권과 어떠한 부모의 슬하에서 교육과 분위기 속에서 자랐는지가 그 한 인간의 인격을 좌우합니다. 이거는요, 목사가 돼도 안 바뀌고 장로가 돼도 안 바뀌어요. 우리 장로님 이제 총대 나오신 분들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들이 고집이 진짜 세네요. 목사가 돼도요, 그놈의 고집은 안 바뀌어요. 그게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쓴뿌리예요. 그래서 이 종은 그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속한 가정의 분위기가 어떠냐. 예.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분위기에서 성장했느냐. 타박받고 구박받고 작은 일에 막 그냥 분장하고 막 상을 뒤로 얻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그러한 살벌한 가정에서 자랐니? 아니면은 따뜻하고 온화하고 기도하고 서로 존중하고 이런 가정 분위기에서 자랐니? 이거를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로 보면은 어떤 가치관과 믿음 안에서 성장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외적인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외모, 이거 외모잖아요, 외모. 예, 계급이 있고요, 학위가 있고요, 뭐가 있고, 이건 외모예요,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속사람. 하나님 그걸 보고 싶어 하셔요. 이 여인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진정한 이 사람의 그 본성, 본질. 이걸 종은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 집에 유할 곳이 있느냐 질문해요. 따라합시다. 유할 곳이 있느냐?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마음의 빈 공간이 있느냐?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지 마시고
성경에다 기록을 해놓으세요. 뭐라고요? 마음에 빈 공간이 있느냐. 이 뜻이에요, 이게. 너희 집에 다른 사람을 맞아들일 수 있는 여유의 공간이 있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때요? 있습니까? 있습니까? 우리 없어요. 예? 이 당시 여행 굉장히 위험하고 불편합니다. 특히 낯선 행인에게 숙소를 제공한다? 이거는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 아니 누군 줄 알고 집에를 들여요, 여러분. 종은 리브가의 집에 손님을 환대하는 집인지 그 가정에 평화와 질서와 여유가 있는 집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집인지 이거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실제로 리브가는 단지 물만 준 게 아니죠.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고 손님을 집으로 초대하고 가족 전체가 이 사람을 환대를 해요. 이것은 이 처녀, 이 아가씨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집안의 분위기이고 그리고 뿌리를 이 가정의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유할 곳이 있느냐 이 메시지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여유 공간이 있느냐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느냐. 나그네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천사란 말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의 자리가 있느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제발 바깥으로 나돌아다니지 마세요. 그냥 우리 교회만 살피라는 거예요. 다른 데를 돌아볼 여유가 그 마음속에는 없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원수잖아요. 땅 끝까지 품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런 여유 공간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땅 끝에 밀려있던 우리를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갚아야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 그럼 우리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의 집은 그러한 집인 거예요. 그러한 집. 그 대통을 이어가려면 그 가정의 분위기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거 보는 거예요. 예. 낯선 손님처럼 찾아오시는 느닷없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여유,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 공간이 너에게 있느냐. 우리 거의 손절합니다. 이거 또 이러면 또 일 많이 생기고, 왜 낯선 사람이고 저쪽 집도 저기도 있고 이걸 내가 왜 하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엄청나게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처녀에게. 그렇죠? 복을 지가 차버리는 거예요. 복을 지가 차버려요. 자,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넉넉합니다. 이렇게 반응해요. 따라합시다. 넉넉합니다. 자, 우리 교회를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다녀가시죠? 우리 가운데에 좀 제가 다 확인은 할 수는 없겠지만은 좀 불편하신 분들 혹시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오실까? 예? 오시면은 이렇게 대접해야 되고 또 물질 드려야 되고 섬겨야 되고. 여러분, 선교사님이 많이 이렇게 찾는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넉넉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렇게 선교사님을 많이 김기훈 선교사님, 권엽 선교사님 하여튼 많잖아요, 우리가. 오기 전서부터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러죠. 아니 좀 먼저 다른 데 다 약속 잡고 없으면 와. 제가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항상 똑같은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은 초대해 주는 교회가 없습니다. 목사님 보고 싶어요.
컴온 와라. 내가 뭐 밥이야 못 사주겠냐. 그래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 정말 오늘 이 말씀과 빗대어서 야, 이것만큼은 내가 그래도 목회 잘한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 오셔서 빈손으로 보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진짜입니다. 제 주머니까지 탈탈 털어서 드려요. 엊그저께도 우리 최관식 목사님 다녀갔습니다. 예, 제가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지 않아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전화해서. 자, 너희 집에, 너희 교회에 우리가 유숙할 집이 있느냐? 다른 데 가세요, 다른 데. 없습니다. 없어요. 대부분 그러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자, 24절. 이 여인의 놀라운 고백을 들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가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당당히 너 누구 집의 딸이냐 그랬더니 당당히 말해요. 저는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여러분 나홀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네, 형제예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요, 이야, 그 계보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부두엘,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베투엘이라는 뜻인데요. 이 뜻이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아버지예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 놓고, 이렇게 25절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많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어서 오십시오. 자, 우선 집안 분위기를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 여유가 있고 나그네를 환대하는 문화가 있는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리브가가 대답하는 두 가지 핵심입니다. 하나는 우리 집에는 집과 사료가 넉넉합니다. 아니 그거 얘기하면 어떻게 해? 자기네 집 저 먹여야지. 이 집 10마리 낙타가 한 번 며칠 있다가 보면 그거 싹 사라지는데. 예? 대답 좀 해봐요. 지금 실질적이잖아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유숙할 곳이 있습니다. 이건 뭐야? 귀찮아. 일단은 손님이 오면은 밥해 먹여야 되는데. 이거 부담되잖아요. 자, 여러분 같으면은 밖에 나가가지고 딸이 생판 모르는 손님을 잔뜩 데리고 들어와서 엄마 여기서 제가 길에서 만난 사람인데 며칠 좀 이렇게 있다가 간다고 그래. 좋지 엄마.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너 도대체가 정신이 있어 없어? 너 미쳤어? 라고 할 건지 할렐루야 우리 딸 이야 역시 엄마 닮아가지고 배포가 참 커 할 건지 자, 둘 중에 하나 손 드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은 아무나 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 받을만 하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복 받을 만한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저는 봐요. 이 아멘 좀 크게 좀 해봐. 이거 우리 얘기잖아요. 복 받을 만한 그런 성도이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 그럼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인성입니다. 인성. 배려심, 침착함, 책임감. 손님 들여가지고 괜히 욕먹을 짓 만약에 대접 안 하면은 그런 거잖아요. 배려심이 있는 거예요. 배려심이. 이게 유숙할 곳이 있다는 것은 단순한 안내 정도가 아니고 머물 수 있도록 돕겠다,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가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적극적인 그런 환대의 의사표기입니다. 예. 우리 같으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주문을 받았다면 너희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럼 자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잠깐만요. 전화해가지고 엄마 이러겠는데 이 손님 데리고 가도 돼? 그럼 거기서 뭐라고 하잖아요.
이러면 이제 오지 말라는 거고. 예. 근데 이 봐봐요. 이 여자가 집에다가 연락을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이게 눈치가 좀 백단이어야 돼. 자기 아버지를 딱 소개를 해놓고 바로 뭐라 그래요? 잠깐만요. 제가 유숙할 곳이 우리 집에 자도가 되는지 가까운데 물동이를 지고 왔잖아요. 가서 저희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상식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바로 얘기합니까? 우리 집에 먹을 사료도 많고 당신이 묵을 집도 있고. 이 말은 부모를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당신을 데려가도 우리 부모는 절대로 거절하지 않는다는 그런 신뢰가 밑바탕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훌륭한 집이야 이게.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제가 누구를 데려와도 여러분,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그냥 주방에서 그냥 툭툭툭 해가지고 착착착착 내놓고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긴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이렇게 했는데 여기 좀 목사님도 대접해야 되는데 하긴 하는데 목사님은 또 이거 일을 가져와가지고 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 다음에 데려오겠어요? 내가 하겠냐고. 오던 복도 가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뼛속으로 심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확인되었을 때 종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종이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그 여인에게 감사했다. 이렇게 표현 안 했어요. 누구한테? 여호와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참,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라는 거죠. 예. 내가 역시 나 머리 좋아. 야. 그러니까 주인이 나를 보냈지 해서 그 영광을 자신이 차지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머리 숙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교회가 왜 시끄러우냐? 뭐 깨꿀나게 해놓고 죄다 자기가 다 이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내 진짜 정말 여러분 제발 좀 그러지 말아요. 정말. 왜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의 은혜고 구원받은 것도 주의 은혜고 그래서 직분받은 것도 주의 은혜 아닙니까? 그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리면 끝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여러분, 이게 지금 금목걸이, 은목걸이, 코걸이, 낙타가 이 종 거예요? 지 거야? 대답해봐요 빨리. 종 거예요? 주인 거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건강, 직장, 자녀 누구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잠시 맡겨준 거예요. 주인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 거예요. 그 하나님 걸 가지고 뭐 이렇게 자랑을 해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낙타가 100마리든 1000마리든 내 거야? 대답 좀 해요, 여러분. 다 주인 거 끌고 와가지고 주인이 시키는 거 하고 가면 종은 그것으로 최고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종은 정확하게 그 질서를 딱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27절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니 언더라인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 자, 우리 광야 같은 길을 가면 어디로 가야 할 줄 알아요, 여러분? 어디로 가요? 누구를 만나야 할 줄 알고 뭘 해야 할 줄 알고 우리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가셔요. 이번에도 이거 이렇게 일을 벌어 이렇게 해가는 과정 속에 보면은 다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 만나게 하시고 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하시더란 말이죠. 그건 뭐예요? 인도하심이죠. 그게 아멘.
그래요.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셔서 순적히 이루게 하셨다. 자, 이제 영적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가 먼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 뭔가 했다라고 내 욕심이 거기에 결부되는 순간 내가 드러나고 인정이 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예수를 믿어도요, 늘 기쁨이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불만이 있는 거, 늘 이렇게 불만이 많아. 가슴 속에. 우리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인데 오늘 그 수준을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종은 자기 거 한 개도 없어요. 다 아브라함이 다 준 거고, 금목걸이, 은목걸이 다 아브라함 거고요. 우리 똑같은 거죠, 똑같.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장을 얻어도 사업이 잘 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 이 모든 열매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되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먹 불 끄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연은 절대로 없습니다. 세세하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걸음걸음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신부감을 고르는 그런 과정 속에 종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순차적으로 밟습니다. 물을 떠다 준 여인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을 안겨주는데 오늘 말씀 우리가 배웠듯이 아브라함의 자기의 주인의 집이 얼마나 대단한 집인가를 잠깐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만 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이 이처럼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 정말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종을 위해서 물을 떠다 주고 그리고 낙타에게까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한 것이 이 여인은 절대로 후회뿐만 아니고 손해가 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할 때 제발 투덜거리지 않게 해주시고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느 부서 어디에서 일을 하든 영광으로 알고 열심히 물을 기를 줄 아는 오늘 리브과 같은 그런 여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하나님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 너희 집에 너 누구의 가정인, 누구의 자녀냐? 너희 분위기는 어떠냐? 너희 교회에 나그네를 이제 공개할 그러한 여유 공간이 있더냐? 물을 때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넉넉합니다. 대답할 줄 아는 성숙한 우리 믿음의 신부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